계속해서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어느 기사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념이라는 단어와 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신념은 한자로 이제 믿을 신자를 쓰고 생각할 염의 한자를 써서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굳게 믿는 마음이 이제 신념이다. 근데 이제 신념을 생각할 때는 이제 주로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사상, 제도나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힘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제도에 있었는지, 과거의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 지식과 사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이 신앙은 신자는 동일하지만 이제 우러러보다 할 때 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우러러 믿는다라는 의미가 신앙인데요. 결국 신념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내가 생각했던 건 나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믿는다면 신앙은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차이는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신념은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거고, 신앙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기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적으로 얻은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고,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이 신앙생활과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커지고 자라고 강화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평생 그 믿음을 유지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 봐야 되고 또 여전히 나는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데 신념으로 뭔가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가 잘 해가고 싶은데 신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또는 실수하고 때로는 거짓 믿음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생각 가운데 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더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신념에서 신앙으로 서게 된다라는 공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끝나고 조용히 저에게 또 알려주셔서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함께 이 말씀 토대로 정말 믿음의 공식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서는 사실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 국가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와 구별되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섬기고 그 백성다움을 통해서 다른 이방과는 구별된 삶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이방에게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런 고유함과 독특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자기를 다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한지라. 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요구합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 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로 세워진 초대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왕을 세우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의 왕이 어떠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임무와 방식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구별되게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구원자와 통치자로서 임무입니다. 이 임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 세운 왕을 통해서 구원자와 통치자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은 대외적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공평과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사실 이스라엘 왕과는 구별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땅을 늘려가는 데 힘을 쏟는 왕, 자신의 영토를 확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그런 왕이 이방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특별한 임무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정말 크고 복된 나라로서의 사명. 이들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내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부여받은 왕 역시도 다른 이방 왕과는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자와 통치자로서의 임무를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와 통치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특별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그 임무를 행하게끔 세워진 왕입니다. 다른 나라 왕은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진 왕은 마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대리 통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냐 하지 않냐, 이것이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더 큰 많은 능력과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심지어 앞서 얘기했던 구원자와 통치자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냐 아니했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부터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그 전쟁이 끝나는 14장까지 크게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큰 단락 가운데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너무나 자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너무 쉽고 명료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끝입니다. 뭐 별 특별하게 더 특별한 것도 없고 아마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주적,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마땅히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사사기 때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서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또 이 사울 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3장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17장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과 왕권이 교체되는 그 전쟁 기억하십니까? 골리앗도 사실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죽음을 당하는데, 스스로 죽은 사울이 다시 한번 목매임을 당하고 시체가 처리되는 것도 결국 이 블레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블레셋은 사울 한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단순히 전쟁을 졌기 때문에 했던 실패가 아닙니다. 아마 14장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실패와 버림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불순종입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순종하여 책만 받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울에게 있어서 큰 실패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왕권이 세워지는데, 그 일에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앞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은 이미 다 성취되었고 사실 이제 이 말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배시키고 왕으로부터 폐위시키려고 하신 법이 아니라
정말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단순히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려는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사울은 실패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잘 지켜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명령 앞에서 그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무엇이 정말 사울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울 앞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두려움이 사울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는 대적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전체 병력이 3,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3,000명 중에 1,000명은 요단에게 떼어주고 지금 한 2,000여 명만 남아서 지금 36,000의 정예 군사들과 또는 더 많은 백성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보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더 낙담시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병사와 백성들의 반응이 사울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위급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건 다 사실 이제 짐승이 숨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명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숨어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이어서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버렸고 모든 백성이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꾸짖자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렇게 변명합니다.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였으므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적군이 위협 가운데 바로 코앞에 있고 정말 백성들이 눈앞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약속한 선지자는 오지 않는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는 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조바심이 우리가 사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울이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려 한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야 되지만 이 사실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왕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눈앞에 상황이 주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미끄러집니까? 왜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로 마무리합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그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염려들. 우리가 짓는 죄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와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바로 10계명 중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라고 강요하는 계명이 아니라 나만이 너를 가장 잘 알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믿음에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험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사랑하는 것이든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바로 1계명을 범죄하는 것이라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단히 힘써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만이 어쩌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실패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것도 똑같이 변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온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변명은 당신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떨고 있고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범죄하였다라면, 지금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약속대로 정말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기보다 스스로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앞선 전투가 있었는데 암몬 백성들과의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장에 바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보면 한 지도자가 리더십이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왕권이 그 사사의 그 리더십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11장에 나온 암몬 사람과의 전투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울은 바로 막 왕으로 제비 뽑혀서 군사는커녕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암몬 사람들의 모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6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 사람들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가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전쟁을 승리한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쳤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어서 승리함으로써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 역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구하고자 했다는 이 말 가운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단순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날 암몬 백성들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전쟁을 이길 능력을 구하는 주문처럼 지금 이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 드린 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거니. 지금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금 당신이 행한 그 제사는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하고 순결해 보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왜 이것이 망령되입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구하는 길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또는 가족 가운데 본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정말 육체가 낫는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길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사울의 믿음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어쩌면 정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지는 것 또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쩌면은 전쟁을 이기고 지는 일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끝까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방향과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식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공식은 공식이 없다는 것이 공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공식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지난번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승리하였고 이번에는 제사를 통해서 또 그 영의 힘을 빌어서 승리하는 어떤 공식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물이나 기계나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믿음에 있어서 이런 공식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 또는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하나일 때 둘일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셋인데 첫째를 키워서 첫째처럼 둘째에게 하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첫째도 키우고 둘째도 키워서 그렇게 해서 셋째를 키우려면 셋째는 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늙어가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첫째 때 키울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첫째라는 부담감과 사명감으로 키우는데 또 둘째, 셋째랑은 또 다른 마음이 있고 또 뭔지 모르겠지만 늘 셋째가 진리 아닙니까? 셋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셋째가 가장 또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왜 다 다릅니까? 하나하나의 고유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기대 안에 갇힌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지혜가 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기준 되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다만 유일한 공식이 하나 있다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하나 있다면 저는 마가복음 9장 가운데서 그 공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한 아버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고백이 이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게 어떤 공식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 삶에 처한 두려움과 또는 상황과 염려와 또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늘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정말 그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음 한편에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도 또 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때마다 상황마다 넘어지고 또 유혹에 미끄러지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끝이 육체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와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처음도 위로부터 온 은혜로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손에 있으며 나의 마지막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자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지 다는 알 수 없지만 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또 고통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돌아서기 쉬운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간청의 기도로 또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다른 거짓 믿음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